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8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잣교인 성경통독 13주차 욥기 29장에서 35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하는 욥기의 말씀은 욥기에서 잘 읽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듯이 말합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예전이 좋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때가 다시 오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욥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 본문 욥기 30장 19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믿음의 씨름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마치 하나님을 자신을 진흙 속에 던져버리신 것 같고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침묵뿐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욥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힘센 주님이 힘없는 자신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욥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불평이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의 씨름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욥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외침 속에서 많은 것을 공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욥과 같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의 외침처럼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담겨있는 이러한 씨름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한번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씨름과 감정을 주님께 기도 가운데 모두 드러내 보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씨름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우리의 씨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믿음의 씨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본문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을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방향 없는 씨름이 아니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마저도 당신의 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라는 책이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욥이 발견했던 이 희망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어떤 학교에 교수로 지원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학교가 결국 잘 안 되었지요.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하는 말을 건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기도는 뭐하러 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니까 안 주셨겠지. 저는 그동안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깊은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말씀 속에서 이분이 참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원한 것이 안 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의 씨름 속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씨름을 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방향, 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방향, 이 방향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씨름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성경 통독으로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믿음의 씨름을 묵상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온 씨름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듣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토로하며 욥처럼 믿음의 씨름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씨름이 방향 없는 씨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사로잡혀 있는 고난임을 발견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도 당신의 선하심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름 속에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